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구원받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 시킬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이 있고 악령에 의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성령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있고 악령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행동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외면하죠. 악령에 의해서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우리는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라도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말을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는 어떤 누구와의 만남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은 내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은요, 세상 사람이 싫어요. 어울릴 수가 없어. 이 코드가 안 맞아요. 역겨워.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전부 썩어질 거고 생각 자체가 그렇고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멀어져 버려. 내가 교회는 다녀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가까이 하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를 가까이 안 해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말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영업이 안 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잘 되는 사람들, 업소가 또 많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즐기는 어떠한 그러한 유흥업소는 물론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작은 술집들은요 지금 뭐 빈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잘 돼본 적이 없었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경계심보다는 아랑곳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거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나요? 못 알아듣는데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세상에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령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견해로는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안 보여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자유를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산다면 전에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옆에 사람이 알아. 내가 변화됐다고 말을 안 해도.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냥 그저 그렇게 나오는 대로 내가 말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됐다. 두 가지. 하나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령에 의해서 말하게 하고 악령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해요. 그게 안 나타납니까? 다 나타나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쏟아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일만 행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고,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받고 세상은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통하잖아요. 그 애통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죠. 두려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못 볼 것이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애통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서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나니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전부 육체일 뿐이다. 하나님은 영을 주셨는데 영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로만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너를 위하여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방주를 통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니 세상은 온 세상은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나 방주를 통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 그러시면서 오래 기다리셔요. 누가 혹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은 1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20년 동안에 걸쳐서 긴 세월을 통해서 방주를 지게 하시고 그 동안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물이 차서 물에 잠길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에 취해서 사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노아가 의를 전파한, 의는 진리죠. 잠시 후에 있을 물을 심판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짓나니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나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가족 7 식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오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으나 누가 그 말씀을 믿고 듣습니까? 누가 그 믿음으로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전부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도 믿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이 다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구별된 날이에요. 내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 그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들어오는 것이 거부돼 버려. 내가 은혜가 안 돼. 지루해요. 짜증나.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좋아야 돼. 마리아 같이 예수님 팔찌에 앉아서 말씀만 들어야 돼.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식사 준비 이것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아니 성도들 먹게 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으면 우리도 좋은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질 때 노아와 아들과 며느리 노아의 처와 이렇게 방주를 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방주의 몫으로 일을 했을지라도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지은 방주 안에는 못 들어가죠. 받을 돈만 받고 그냥 세상에서 있죠. 그래서 물에 다 잠겨버리잖아요. 방주는 지었건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예수를 그냥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나와야지.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데,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 제자예요. 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러나 보세요. 목사들은 수없이 많으나 전도합니까? 복음 전하느냐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들은 수없이 많아 차고 넘쳐. 그러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전도가 신앙의 열매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등록하고 다닌 사람이 전도할 수 있나요? 믿음이 자라야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 같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악령이 이렇게 말하게 해서 내가 하는 것인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하게 하는가, 행동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버려, 이게. 어두움이 빛 앞에 견딜 수 있나요? 어두움이 빛 앞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 진리 앞에 어떻게 붙어 있어? 다 떨어져 나가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안드레는 이미.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은 아버지와 배를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배를 버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아버지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아들이? 또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그게 생계 수단인데 그 배를 버린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 안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게 아버지도 있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다 좋은 것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따라야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오실 자의 길을 닦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마지막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져 올라갔는데 세례 요한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온 자가 엘리야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 때에 이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다.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 안드레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그러나 이제 어때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라.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고개를 잡고 있는, 그러나 잡은 것이 없는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을 때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에요. 그 두 형제가 아버지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삶 속에서 없습니까? 그것이 배가 됐든, 배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물질, 아버지가 됐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냐고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물질을 버립니까? 어떻게 직장 사업장을 버리냐고 말이에요. 배가 나를 먹여 살리는 생계 수단이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직장을 다니면서가 아니라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버려야 돼. 버리면은 굶어 죽게 되는데요? 아니야, 안 죽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었습니까? 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5장 45절 말씀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집에 사나 성년이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사명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지, 신학했다고 예수님 제자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예수님 제자냐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은 다 목사라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목사라고 안 그래요. 내 제자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은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하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이렇게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되는구나. 담대하게.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느냐고 말이에요. 돌로 쳐 죽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복음 전하면 죽어요.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어.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아? 내가 정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내 인생길이야 지금?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같이 내가 평안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찬송도 넙죽 부르고 하면서도 열심을 내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 충성도 하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죽는다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 단두대에 내 목을 댈 수 있어? 다 떨어져 나가버려. 다 도망가. 너희가 나 홀로 두고 너희가 나를 떠나 다 도망가리라. 왜? 너희 살 길을 찾아서.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아.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말이 그렇지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러나 정작 죄인인 우리는 다 도망가 예수를 버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랐던 제자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은 믿을 것이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어. 아, 세상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마귀가 주는 말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지.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지. 이제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또 속을 거예요. 마귀 거짓말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딱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들어보면은요, 저 사람이 가짜다, 진짜다, 진리다, 거짓이다,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비춰보면 다 거짓과 진리가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나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내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인 내가 옛사람이야.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언젠가 내가 육체가 이제 이 흙집이 몸이 죽을 때, 흙집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나는 이제 그 몸이 죽는 거 한 번에 끝나. 두 번 죽는 것이 없어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이라는 거 없어요. 영원히 다시 죽는 그 무서운 사망이 없다고 말해요. 몸이 죽는 거 한 번으로 끝나.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지, 거듭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세상 따라 살다가 언젠가는 죽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몸은 다 죽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창세기서 3장 19절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잖아요. 안 죽고 그냥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안 받는다니까. 거듭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무서운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이제 몸에 썩어질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내가 거듭났다면은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또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 밭이나 땅이죠? 논이나. 그죠?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따르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따랐을 때 아버지와 배를 버린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배야. 집이나 전토나 밭이나 논이나 이런 거.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땅 버리고 또 아버지를 버린 건 뭐예요? 내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응? 버려야 따라 버리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요셉의 아들, 육체로 예수님의 부모가 되죠?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마리아는 어땠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천사가 전하는. 처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음성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그래서 마음이 새겼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면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른 자들이 제자들이야. 막달라 마리아도 전에는 7귀신 들렸던 자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준 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새벽을 깨워서 무덤을 찾아온 안식은 첫날 첫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전에 창녀든 무엇이든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는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죄인이든 세리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미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주님 믿음을 주세요. 거듭난 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버려라 남편을 버려라 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29절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있더라고요.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 똑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네 아내까지도 버리라는 거야. 믿음이 없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어요.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 믿어요. 배반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다시 안 돌아가요. 나는 죽어도.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좀 빨리 죽을 뿐이지.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은 빨리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랬고, 세례 요한도 자기가 100세까지 살고 싶어서 욕심이 있어서 장수하고 싶어서 살았나요? 빨리 가고 싶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해야 끝나니까. 예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야.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니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량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과정이라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갈 때 인생 끝났구나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 나는 거야. 그 꿈을 안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3년 될 때 13년 후에 요셉의 나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고 그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예수님의 이 계보에 오릅니까? 요셉이? 그건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넷째 아들, 그것도 야곱이 사랑하고 이뻐서 아내 삼고 싶어서 산 나엘이 아니라 이쁘지 아니한 눈도 흐린 레아를 통해서 넷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계보에 오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무지한 인생이.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4장 29절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을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새벽을 깨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꿀을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요. 세월이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때가 악하니까 지금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사는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 방백 의지하지 말고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호흡이 끊어져 버릴 거니까 우리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